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민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를 왜 전도해야 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알았던 그리고 기존에 그거를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왜 전도해야 하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전도 이전에 있던 거 다 내려놓고 한번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오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생애에 가장 중대한 사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왔듯이 사단의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 그 함정과 사단의 함정과 틀, 창세기 3장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서 완전히 저주재앙, 멸망 가운데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거기에 때 묻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는 거예요. 뭐가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냐?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사단의 종로로 타던 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다니까요. 노예돼 있고 포로돼 있고요, 속국돼 있어요. 근데 나만 그러냐? 아니요, 전 사회가요, 역사적으로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외롭죠. 쓸쓸하죠. 어디로 갈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그 믿음도 뭐냐?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네.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게 하나님 선물이란 말이죠. 그래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두고 보면요.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의 권세와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어마어마한 거죠. 간단한 말이 아니죠.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의 12가지 속에서 사단의 나라에, 흑암의 나라에, 세상 나라에서 살다가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어디로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졌어요. 그래서 세상 종로로 타던 인생이 이제 종로로에서 벗어나서 무슨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끝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요. 성도들은 어디에서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단순하게 돈 버는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돈 벌어서 헌금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는 뭡니까? 빛의 경제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자, 이런 신분으로 바뀌어. 그게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하나님의 위에서 내리는, 보좌에서 내리는 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받는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그러면 오직 성령을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겁니까? 아니죠. 약속대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헤븐리 파워에 얘기하는 트론스 파워란 말이에요. 권능의 힘이에요. 이 권능이 오토리티라고 하죠. 그러면 이 권능이 뭘 만들어버리느냐? 보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증인 되려고 막 애쓰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증인 되려고 내가 뭘 했다. 그럼 위증자예요. 만든 거예요. 사건을 조작한 사람이에요. 증인은 뭡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죠?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당한 거예요, 나는. 뭘 당해요? 하나님 자녀가 됨을 당했다니까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당해버렸어요. 성령의, 어떻게 오직 성령을 당해버렸다니까요. 권능 주심을 당한 거예요. 응답을, 우리가 달라고 해서 하나님 응답 주신 게 아니고요. 응답 주심을 당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마치 뭐 같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가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이었대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가 의도치 않았는데 너희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됐다. 예, 작정되었던 예정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고 보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보십시오. 이게 어디까지는.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정도예요.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 66권에 꽉 차 있잖아요. 그죠? 예. 노예됐을 때 하나님 누굴 사용하시느냐? 그건 강제적인 거예요. 모세를 선택하셔서 예, 막 미디안 광야로 밀어 넣으시고요. 40년 동안 예, 그래서 80살 됐을 때요. 또 언약 주시고 또 애굽에 가도록 강제로 밀어 넣으시고요. 안 가려고 도망쳤잖아요. 할례도 안 줬잖아요, 자녀들한테. 근데 강제로 예.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 모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강제적으로 은혜 주시. 우리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걸 자세하게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계획 안으로 계속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더라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는요,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붙잡는 게 아닌데 왜 내가 붙잡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모든 것들을 자꾸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려버려요. 세상이 더 커 보이고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커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상 거 보이니까 말씀을 놓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라고요. 그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말씀 붙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거 다 와 있는 거예요.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네.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나와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아까 얘기한 대로 사탄의 함정과 틀 올무 가운데에 완전히 묶여서 저주 재앙과 멸망 속에서 사단의 종로로, 사단의 심부름, 종로로 또 아니고 완전히 사단의 포로 노예돼가지고 끌려가고 가 있는 그 사람 보이냔 말이죠. 이게 보이면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문제 당해 있어요. 그 문제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저주 재앙 끝내버리는, 멸망을 끝내버리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읽은 대로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근데요, 이것도 살짝 뒤집어 보면요. 말이 명령이죠. 네. 우리 김남식 장로님 일하시는 공장에 가면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뭘로 움직이느냐? 컴퓨터로 움직여요. 네. 컴퓨터로 움직이는데 딱딱딱 누르잖아요. 좌표값을 내서 x 0점, y 0점에서부터 x 100점, y 100점으로
이 가공물을 깎아라, 이렇게 커팅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잖아요. 그러면요, 이 기계가 순식간에 그 명령을 딱 이해해서 바로 깎아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문 용어로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명령 내리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을 내렸으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법칙을 지켜가는 게 아니고요. 그 명령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돼 있는 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명령은 뭐냐?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기억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명령대로 되게 돼 있다니까요. 왜 이렇지? 내가 왜 이 상황을 당했지? 그러면요, 얼른 우리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명령어를 딱 받아버려야 돼요. 명령어를.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명령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지키는 명령이 아니고 뭐예요? 되어지는 명령이에요. 강단에서 떨어지면 싱크라고 하죠. 동기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명령이 떨어졌는데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되어져 버리는 일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와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해요. 그 전도라는 게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뭐 전도지 돌리고 어딜 찾아가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되게 돼 있다니까요.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내 목숨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아깝지 않다. 우리가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 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목숨도 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목숨도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이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시스템이라니까요. 강단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전도해야 되느냐? 주부 보면서 쭉 읽어가겠습니다. 좀 차분하게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엄밀히 얘기하면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이 복음 운동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 안에서 이 다락방 전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따라간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취되어지는 것을 내 삶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건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 된다고 했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분하게. 자, 그러니까 방향만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교회 부흥도 생각해야 되죠. 내게 뭔가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저 사람이 영접하고 막 불교 신자가 하나님 믿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뭔가 그렇잖아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어디 안에만 있으면 되느냐?
이 명령 안에만 있으면 돼요. 명령 안에만. 되어지는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게 언약이고요. 그걸 명령이라고 하고요. 그걸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그냥 뭘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되어지는 법이라는 거죠. 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그 안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게 그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예,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지 자꾸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란 얘기예요. 그럼 공급을 받는데 뭘 공급받습니까? 우리는 가지라서 공급받는 거예요. 뭘 공급받아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열매를 맺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항상 있게 하겠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많은 열매가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가 다 그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붙잡혔어요.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화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모든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즐거움도 포기하고요. 가족 간에 화목한 것도 포기하고요. 뭡니까? 그거 다 팔아버리고 어디 와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으로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열매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명령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탁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뭐라 그러느냐? 전도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사단의 세력을 꺾는 일이에요. 자, 어마어마한 거죠. 인간을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가요.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갑니다. 아주 그냥 멸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가 사람을 눌렀다. 꼼짝 못하도록.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가위가. 저는 가위가 안 눌리는데 한 2주 전인가 이렇게 무거운 누군가가 이렇게 몸을 탁 누르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눌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키려고 그러는데 안 비켜져. 이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가위 눌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러니까는 그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물 한 잔 다시 먹고 다시 잤는데 상관없어요. 마귀에게 눌린다. 그럼 그 눌린 채로 살아간다는 게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하니 거짓말하는 사단이요 세상을 완전히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일을. 마귀가요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래요. 공중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니까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죽음의 권세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죽기를 무서워한다.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허무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로 성령을 힘입어서 이 사단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쏘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쏘는다니까요. 사단이 와 대단하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코 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명령을 받았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을, 어둠을 쫓아내는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 자,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지금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스데반이 나와요.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설교를 딱 하고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하나님 우편에 일어나셔서요. 하늘 문이 열려갖고 그걸 본 거죠. 스데반이 하늘 문이 열려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뭐냐? 복음 전달하는 데 있어. 자,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자녀를 잘 키울 것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은사를 받을 것이다 이러지 않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뭐라 그러느냐 뒤에 너희가 각종 일을 해서 성공시킬 것이다 안 이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 가지고 가서 뭐 역사를 일으켜라 이런 얘기 안 하시고요. 뭐라 하셨냐?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고 나서요. 마가다락방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어떤 역사, 성령을 받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요엘서에 나오는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설교를 하게 돼요. 세계복음화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고 3천 제자 돌아오죠. 이 베드로가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날마다 떡을 떼면 자, 그러면서 3장에 가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는데 거기 안진뱅이 성전 미문 옆에 딱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40년 된 사람이 거기 앉아있은 지 40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40살인지 40년이 됐는지. 그 40년 된 사람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내게 있는 거다. 이게 내게 있는 거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여기는 사도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이제 사도는 현장 가서 전도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그래서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집사들을 세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능력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죠. 현장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딜 가느냐? 사마리아 성현.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울 같은 데예요. 서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이라면 부산 같은 데예요. 가가지고 그 성 하나를 살려버립니다. 그 성 하나를 살려버려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요. 이게 다른 걸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해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일어나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할 텐데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뭐 하시느냐?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치유 사역. 영적 치유, 육신 치유 다 일어나는. 자, 전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분. 그분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 자, 전도는 뭐냐? 구체적으로 능력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 통로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뭘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하겠다 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죠?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도요. 하늘 보좌에서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전도의 개념 바꾸셨죠?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다. 그 흐름 가지고 지금 계속 보면 됩니다. 그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흐름 가운데 전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전도는요.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는 길이기에 예수께서 증거하셨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 내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게. 그게 빛의 경제 아닙니까? 100배 축복 받아야 2, 3, 7, 5천 종족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후대를 세울 거 아닙니까? 서밋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이 발하라는 말은 뭐냐? 명령일. 명령은 뭐라고요? 컴퓨터에서 명령어 치면요. 그대로 출력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흐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따라서 가고요. 본부 메시지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전도자는 어떤 신분이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20절 보니까 뭐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엠베서더죠. 엠버서더.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로 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만납니다.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쉽게 이 대사를 이렇게 좌우지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한다는 게, 대사가 무슨 얘기하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의 소말리아 내전 때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대사가 뭐라 그러느냐? 공관이 있잖아요. 대사관이 있잖아요. 여기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영토다. 내전이 일어났는데 여기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군천사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수준으로 보십니까? 이게 말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에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전도의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냐? 막 예배 그냥 뭐 제껴버리고 말씀 안 따라가고 내 생각대로 하고 이런 얘기죠. 네, 예수님 안 따라가면 쉽게 얘기해서 언약 안 붙잡고 그냥 네.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피값 찾는다. 피값 찾는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내 직장에 있는 사람이, 예, 그거 뭐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려주는 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얘기해줬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얘기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다. 그럼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예, 뭐 사는 사람 옆집에 있는 사람은 그거 김요한 목사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라니까요. 그 옆집에 있는 사람 책임이라니까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령이에요.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로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차분하게 잘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전도 막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요. 뭐냐? 증거가 와야 돼요.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지 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권능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예,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자, 근데 이 얘기가요,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24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아닙니까? 나의 24가 되어지면요, 어떻게 오직 성령이 내게 오잖아요. 권능 받게 된다고요. 그러면 증인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를 안 하면 내게 화가 미치는 거예요. 24를 안 하면. 네, 24 하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24,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명령 가진 신분이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 가진 신분. 그 명령은 뭐냐? 시스템이에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게 출력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작위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복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더라도 벌 받는 사람은 누구요?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예, 애굽의 왕이 벌 받았어요. 블레셋의 족장이 벌 받았다니까요. 예.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요.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 완전히 문둥병이 걸려가지고요. 그걸 말도 못하고. 예, 옛날에는 문둥병 걸리면 격리 조치,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니라 아예 격리시켜가지고, 그 사실 전염병도 아닌데 전염되는 줄 알고 격리시켜가지고 이 아랍 나라에는 돌로 던져가지고 죽였다잖아요. 예. 근데 대장군이 이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요단강 가서 씻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자, 이때 나아만이 낫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내가
이스라엘 이 땅의 흙을 가지고 가서 아람 나라의 왕이 우상 숭배 절할 때 나는 이 흙의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문둥병 나잖아요. 그거 나은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죠.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하니까 됐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요, 또 대단한 것도 아니죠. 그 사람이 복음 받은 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답을 우리가 줬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죠. 내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시간표에 답을 준 거죠. 그런데 게하시가 나아만을 찾아가서 엘리사 선생님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그 예물을 나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그 예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게하시에게 벌을 내리는데 나아만이 내게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임해버립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복음을 증인이 돼서 복음을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이 땅에서. 그죠? 어떤 면에서 1000배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제일 귀중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전도는 뭐라고요?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24를 찾아가서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그 보좌의 권능이 성령 충만으로 보좌의 권능이 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 수 있게끔 내가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 내가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 누림과 전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내가 24, 복음 24, 오직 그리스도 24 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언약 속에 있느냐 아니면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놓치고 있느냐 이 차이인 거지. 뭐예요? 전도는 되게 돼 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의 24 붙잡고 가면 됩니다. 네. 왜 전도해? 똑같은 말이에요. 왜 나의 24 해야 되느냐? 이게 증인으로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요. 정말 1천만 배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놓고 그래서 우리는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스케줄을 짜는 거죠. 만나서 내가 오직 성령하고 있음을,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요, 이 복음 전달되어지는 몇 군데, 70군데를 가죠. 70군데. 만나는데 그냥 나를 만나기만 하는데 저 사람이 답을 얻어요. 나를 만나기만 하는데 저 사람이 살아나요. 나를 만나기만 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힘을 얻어요. 행복해지고요. 기쁘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복음 전할 때 내 얼굴 표정이 어떻지? 복음 전할 때 내 얼굴 표정이 어떻지? 정말 내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뭐 구원의 길 그리고 말고, 이거는 물론 그려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걸음마를 못하는 사람은 걸음마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걸음마를 배워. 그런데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음마를 배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복음 모르면 복음을 배워야 되겠죠. 구원의 길을 모르면 구원의 길에 대해서 계속 파야 되겠죠. 그런데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24 찾고 여기에서 오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이 25로 영원한 정말
이사야서 60장 1절에 빛이 전달되어지는. 그러면요, 정말 자녀들도 돌아오고요, 재물도 들어오고요, 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시스템이란 말이죠. 나에게 오는 시스템. 정말 나의 24 기억하고 왜 전도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정리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전도의 개념을 바로 정리하고 정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인, 그 속으로, 언약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사람 낭는 어부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티시 뉴스